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시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녀왔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 영혼 구원의 마지막 주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추수를 또 하는 장면을 보십시다. 심판의 추수는 우리 주님이 하지 않아요. 심판의 추수는 주님이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천사가 거둡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원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막 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건데 뭐 어떻게 살든 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복음주의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다고 하죠. 존 스토트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유명한 서적을 편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옥을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신학자도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잘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지옥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지옥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형벌 현장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에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저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믿을 수 있어.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 없는 말하는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아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희한한 일을 한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표적과 능력이 진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은 마귀도 행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근거 없는 것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셨죠? 네.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돋기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물어볼 거야. 너 그거 왜 했냐? 너 그거 왜 했냐? 왜 그런 말 했냐? 너 그런 거 왜 했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래서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놀라운 사건도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근거가 없는 신앙은 나중에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능력 표적 나타낼 수 있어요. 점쟁이 무당들도 신기한 거 하잖아. 마술사들도 그죠? 여술사들도 다른 영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따라가면 안 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절대 배제해야 돼.
아무리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돼.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어디다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래. 큰일 나요. 큰일 나. 자기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라고. 그 신기한 일 행한 사람이 내 영혼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조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를 다녀오고 계실 때 그 교회 조 목사님 그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금리빨 사용을 했어요. 금리빨. 막 금리빨 있어요. 예. 저는 금리빨이 있다고 해서 그거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막 악령의 역사다 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네, 더군다나 금리빨 사역이 저기 남미에서 시작됐거든요. 남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데서 시작됐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의과 덴탈 클리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치를 먹거나 이가 통증이 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빨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가 없단 말이야.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살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 살 빠질 수 있지. 우리도 얼마나 살 빼려고 애를 써.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살이 막 몇 인치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갑자기 기도하는데 빠져나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쏙 빠져 들어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얼굴도 이쁘게 해주고 주름도 없애주고 허리 사이즈 좋게 해주고 몸매를 더 키도 크게 해주고 그거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 자꾸 추구해 나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적인 걸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거라. 영혼을 아름답게 해줘야지. 영혼을 복되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러한 것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부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금리빨이 나타나는 거야. 호주에 가서 호주 순복음교회에서도 이렇게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서도 그 사역, 여의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금리빨이 되는 거야. 조 목사님이 한 번 불렀어요. 자기 수화했기 때 자기 부교육자니까. 그러면서 자네 이제 독립해서 개척을 하시게 그렇게 했어요.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사역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자기 부교육자가 아이고 대단한 능력을 얻었으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40년, 50년을 목회한 분이 그런 것이 그리고 그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야. 지나보면. 우리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너무 표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좋아하고 신기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야. 나중에.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내가지고 그랬어요. 자네 이제 개척을 해야 돼. 그 사역을 계속 하려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네. 개척을 해서
그럼 그분이 나가서 큰 교회를 이룬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이 저기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큰 목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맡기셨지, 말씀에 근거도 없는 자꾸 이 사람을 감정을 돋우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라고 하는 불러내시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살도 빠지게 할 수 있고 이빨도 큰 이빨 내게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왜 못 하시겠어요? 금가루도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예배 가운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은혜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는 신앙. 그래야지 내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이빨 됐다, 살이 빠졌다, 날씬해졌다, 또 뭐 키가 좀 컸다, 또 뭐가 있더라, 또 뭐 주름살이 없어졌다. 아이 감사하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면은 할렐루야. 나는 그걸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야. 뭐 주름이 펴지고 살 빠졌다고 안 죽을 거야. 소용 맞추고 갈 거야. 뭐 얼마나 더 이뻐지면 뭐 하려고. 이미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이뻐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물론 기왕이면 더 곱게 늙고 그러면 좋지. 은혜 받으면 곱게 늙어요. 은혜 받으면요 곱게 늙습니다. 인상도 험하지 않고 편안. 왜냐면 주님의 평안이 있고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안 추구해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천사의 활동이 참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나와, 마지막 장까지. 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까지 보면요, 사무엘상하도 그렇고 천사들이 막 나와, 천사들이. 시편에도 천사의 활동이 나오고, 그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우리는 근데 천사의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천사들도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람과는 종류가 달라.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유, 사람이 착하면 죽어서 천사가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서 천사 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천사가 되거나 또 하늘에 있던 천사가 사람에서 내려왔다. 그럴 일도 없어요. 종류가 달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동식물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또 표범은 표범대로, 물고기도 여러분 잉어는 잉어대로, 고래는 고래대로 다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종류가 섞이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도 천사의 영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이 천사의 활동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성전을 말하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나오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 성경에는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예리한 낫으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전 성경에는 이안낫이라고 했어요. 이안낫. 이하다는 게 이제 예리하다는 거거든요. 이안낫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하다는 것은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다. 또 우리가 이한검이라고 하죠. 이한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검이라고 하죠. 날선검, 그죠? 날선검이 있고 또 이하다라는 것도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이해한 낯을 가졌다. 이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백성들은요, 천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와요. 지켜주기 위해서 와요.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필요할 때 붙잡아주기도 해요. 사고의 위험이 올 때는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저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그 천사들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와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창세기 여러분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을 천사가 두 처세가 가서 어물쩍어물쩍하고 있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가족을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죠? 네,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카 가정이 살림을 받는 거야. 근데 그 후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쏟아지게 했어요.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비가 내리게 했어요. 불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멸망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안 믿는 이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하면서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심판을 행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한 말을 천사들이 행하는데 그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천사들이 심판을 한단 말이야.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너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이 천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직분이 있어. 어떤 천사는 여러분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물.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바람. 계시록 7장 1절에 바람으로 잡고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오늘 17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한 낫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6장 1, 2절 보면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어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곁에서 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주는 고마운 일을 하지만 불신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개치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러잖아요. 경찰관들이 범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처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는 것처럼 그죠? 집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물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직분대로 허락하시는 천사들에게 주관하도록.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왔어. 이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아까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너의 그 이한 낫,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낫을 휘둘러 가지고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땅의 포도송이는 뭘 말하냐? 이 땅을 말하는 지구를 말해요. 7년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만에 있게 된 지구상에 이제 남아있는 이들은 다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전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나마 뒤늦게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14만 4천년이나 두중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이들을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일을 했던 이들이에요. 남은 자들. 네. 그들을 말하, 이 포도 속에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 익으면 따잖아요. 과일들. 이제 지금 과일들도 다 익어가지고 사과도 거두고 배도 거두고 감도 거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단감도 여러분 거둬가지고 시장에 많이 내놨잖아요. 그죠? 악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의 악이 차오르잖아요. 사과가 익어가듯이 감이 익어가듯이 악이 다 차오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선으로 서버렸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됐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고 또 믿는 그나마 뒤에 깨닫고 믿고자 했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큼으로 말미암아 많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끝끝내 회개치 않냐고 악을 자행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는 바로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만한 기간 후 3년 기간에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 인생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텐데 지금 인류가 82억이라고 하거든요. 82억.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가 얼마나 살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를요? 역사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에. 80억이 넘게 살고 있잖아, 지금요. 네.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수가 1080억이라고 보고 있어요. 1080억.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80억 인구도 엄청 많지만 인류 역사 이래로 그렇게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1080억.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 전쟁으로 죽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병들어 죽든 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1080억 정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님. 그 희한한 걸 그러고 계시네. 2% 정도 보고 있어요. 2%. 1080억의 2%. 대다수 다 지옥을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우리 80억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2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구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또 캐톨릭교, 개신교, 심지어 이단까지 포함해야지 돼. 그렇게 해가지고 20억 정도를 보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많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추세야. 그전에는 더 안 믿었으니까. 그나마 지금은 복음이라도 이렇게 전 세계에 마지막 때로서 전파됐기 때문에 많이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20억 좀 넘게 믿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슬람이 바로 우리 밑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슬람이 18억, 19억 돼. 그러니까 휴거되면 이슬람이 제일 전 세계에 센 종교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봤자 좋을 일 없어. 알겠습니까? 네.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이제 시대가 와요. 핍박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핍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들려 올리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20억 가운데 10억은 안 될 거야. 올라갈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종교인들도 많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억은 아마 올라갈 텐데
절반 이상은 남을 거란 말이야. 절반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70억 이상이 남게 돼. 70억 이상. 불신자들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 남을 거니까 100% 남아요. 사람들. 70억이 넘는 인류가 남게 될 텐데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얼마나 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혼란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질서정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별로 혼란하지도 않잖아. 전쟁이 여기저기 터져 있지만은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또 터진단 말이야. 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거라고 주님도 예언해 주셨잖아. 그러면 목사님 그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는 말이냐면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일들은 못 바꿔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예언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1.1획도 바뀔 수가 없다. 바뀔 수 없어요. 지금은 복음을 더 전하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간씩 이렇게 늦춰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긴 한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계속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중재서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러시아를 두둔해주면서 이제 러시아도 그만해라. 근데 젤렌스키가 계속 유럽에 나토의 그 프랑스를 비롯해서 나토의 지원을 받거든 말이에요.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지금 자기네 젊은 애들이 많이 죽고 재래식 무기도 많이 써버렸고 이제 남은 건 핵이란 말이에요. 핵.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쓰면 안 되니까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젤렌스키를 향해서도 그만하라고. 근데 젤렌스키의 배경에는 이 나토가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마크롱도 있고 말이에요.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번 참에 러시아를 혼내줘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달라고 하잖아요. 토마호크는 그 러시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스크바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위력도 굉장히 세고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없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지금. 아시겠습니까? 토마호크를 만약에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쏴 올리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화난 곰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겠네. 러시아는 핵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센 걸로 우리는 나갈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폴란드를 또 주목하고 있다. 폴란드를 향해서 핵을 하나 투하시키려고. 근데 트럼프가 계속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러시아 곰 달래주고 있다. 마치 그 사육사가 서커스 공연장에 그 사육사 있잖아요. 사육사가 짐승들을 막 다루잖아요. 포악한 짐승들도 막 곰이나 호랑이나 막 이런 게 나오면 딱 절제시키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그렇게까지 진화되어지면 이제 그것이야말로 제3차 대전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치닫게 됐잖아요. 전쟁 이전과 전쟁 후가 다르잖아요. 지금 전 세계 경제적인 부분이 그죠?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중국이 계속 대만을 노린단 말이야. 대만을 향해서 지금 이 시진핑이가 대만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대만을 접수하려고. 근데 여러분
대만은 금방 접수돼요. 접수하면 말하는 거예요. 대만은 힘이 없어. 그나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을 이렇게 대만 편에 서 있어서 그런 거지. 대만은 여러분 중국에 당해질 못해요. 대만은 바로 넘어가요. 싸우지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대만 땅이라는 자체가 대만 한쪽은 또 쓰지도 않아요. 그 땅은 이쪽은 동쪽 땅은 이쪽에만 살고 있어. 그리고 중국과 섬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 그래서 대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대만은 싸우지도 못해요. 대만은 중국이 무력으로 나가면요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만만 지금 시진핑이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주목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접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나라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 대만 넘어가게 되고 대만이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야. 중국이 우리나라도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하고 서로 많은 거래를 했단 말이야.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김정은이도 그렇죠. 우리가 남한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거든 우리 뒤에 배경이 되어 달라. 우리를 지원해 주라는 거야.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지켜져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후에는 어떻게 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든 중국이 차지하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 우리도 다 안 믿는 사람들만 남을 텐데. 그리고 기름 준비고 돼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미리 뭐냐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대만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베트남이 왜 공산화됐겠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은 주를 믿는 사람이 거기는 많지 않았어요. 불교인들도 많았지. 천주교인들도 좀 있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25 때 지켜진 거야. 우리나라도 예수님 안 믿는 나라였으면 진짜 공사가 됐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모르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 불교가 강해. 그리고 도교가 있고. 그러므로 대만도 살려면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너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 포도송이는 불신자의 영혼들을 말합니다.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지옥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실 때에 네 가지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실 때에 네 가지를 많이 쓰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영혼들을 거두고 전쟁터에서 많이 죽으니까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많이 거둬요. 그리고 굶주림. 지난 여러분 북한에서도 90년대에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굶주려서. 그죠? 그리고 지진. 보통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많이 이 인류를 거두세요.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거두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아주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전쟁은 막 일어나고 불안한 세상이 될 거니까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익었다는 것은 심판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겁니다. 포도가 익으면 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가 이제는 꽉 들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도요. 우리 조상 노아 때도요.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했어요. 그죠? 관영했다는 말은 가득했다라는 말이야. 죄가 가득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해가지고 방주에 태운 후에 40일 동안 다 멸하셨잖아. 그죠? 다 수장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그 한쪽 면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심판을 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에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만 하고 심판 안 해. 심판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도 하신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는 거지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심판하신다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그죠?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도 나타내고 있고 심판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그 날카로운 그 이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 구유를 만들어요. 넓게. 그래가지고 그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포도즙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열린 통로를 만들어 놓고 포도를 거기다 다 쌓아놓고 발로 밟아. 발로 들어서 밟아요. 포도를 터뜨립니다. 그럼 포도가 터지면서 그 포도 진액이 모여져가지고 한쪽으로 흐르겠죠. 그걸 이제 가죽 부대에다 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식사할 때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네. 포도.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포도주 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그러니까 실상 이 포도송이들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사람들을 주님이 밟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진노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만큼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만나서 청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애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합시다. 아니 또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바람 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한 만큼 미운 거야. 그 아내도 바람 피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 낳아주고 고생해 준 만큼 미운 거야. 그 남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면 하면 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크신 사랑만큼 진노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면 밟으시겠다. 밟아버리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못 박히게 하고 죄 없이 내 아들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했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비웃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낸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밟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밟힌 이 틀에서 피가 난다고 했어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말굴레는 한 1.5m 정도. 말이 여러분 바퀴가 있고 굴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굴레 이 정도 되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피가 나서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320km 정도 돼요. 320km. 그러니까 거대한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전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누가 그러시더라. 한강 같은 피가 흘릴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지. 이건 아마겟돈 전쟁했을 일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 올라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거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뭐 피부로 와닿는 일이 없을 건데 그래도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송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악을 자행한 이들인데 이 앞차틀에 넣어가지고 발로 짓밟아 터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과 독생자까지 죽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구원의 은총을 비웃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반역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진노의 발길로 진이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지 진이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인데 왜 그런 표현을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화가 나시면 무시무시한 거야. 천지를 지으신 그 어른이 화나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야 안 돼. 밟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왜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도 우리가 이런 거 위험한 일 없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신 사랑은 다음이 없거든. 영원하거든. 끝없는 사랑. 그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는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몰라. 아시겠습니까? 예. 자, 바울도 그런 면을 말한 적이 있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바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아볼로가 기록했다, 또 무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기록한 게 맞아요. 자, 10장 26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죠? 그의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경고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요. 이거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총을 거역하고 등져버리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잘 가져서 좌로 나오는 요동치 말고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파도더라. 이 내용을 하면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서 이제 14장을 마쳐졌는데 이 두 번째 추수잖아 이게, 그죠? 첫 번째 추수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 추수는 우리 주님이 직접 구원하십니다. 환란 7년 환란 기간에 건질만한 영혼은 주님이 끝까지 건지시는 거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건질 수 없는 영혼들, 허다한 영혼들이죠. 그들은 이제 천사를 시켜서 심판을 지켜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추수인데 불신자들 이제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죄인된 인생들을 거둬들이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스라엘의 무기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방에서 오는 군대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전쟁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야. 인류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과 이 지상의 군대, 이 7년 환란 기간에 있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동방으로부터 온 중국, 인도, 뭐 우리 북한 군대도 포함될 것 같아요. 동방으로부터 온 군대가 또 있어요. 군대의 수가 성경에는 2만만으로 나왔죠. 2만만은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2억의 대군.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2억의 군대를 여러분 가진 나라가 있어요. 미국도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중국이야. 중국이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인구가 13억이니까 그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 동방 군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같이 이제 인도나 남아 있는 북한의 군대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동방에서는 동방 왕들이 온 군대라고 했거든요. 그 중심에 중국이 잖아요. 중국.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큰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후삼년반이 되게 되면 벌써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7년 환란 전에 우리를 들려올리시고 상급 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끝에 이 지상에 강림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와 동방의 군대들을 멸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 남아 이제 끝까지 있게 될 그 사람들도요, 이미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건도 경험해봤고, 또 14만 4천인의 전도자들이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또 사라지는 것도 봤고, 또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또 복음 전하다가 죽었지만은 그들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그죠? 다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인 교회가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산하에 있는 이 모든 그 당시 유럽과 이 유럽의 군대와 또 동방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기토 평양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러 모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이제 내려오게 되는 주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말씀으로 멸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야. 이걸로. 알겠습니까? 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 이때 여러분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핵도 쓸 것이고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 앞으로 들어드릴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갑니까?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다 어디 가요? 음부에 가잖아요. 음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음부 지옥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고통당할 겁니다. 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자기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받고 부활한 그 몸을 입고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을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못 나와. 영원을 부르게 될 거예요.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음부도 괴로운 곳이야.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될 정도로 물 한 방울 맛볼 수 없는 탄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통 6,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이들은 다 수천 년간 고통당하고 있는 수천 년. 1, 2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고통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고통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우리 주님께서 생명록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 확인시키시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영혼들로 확인시키시고 불못에 던지시고 거기서 영혼을 보낼 거야. 사람의 영혼은 안 죽거든. 없어지지 않거든. 예수님 안 믿으려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자기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왜? 주님은 유다가 가게 될 곳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요 안 태어난 게 좋아. 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영혼이 멸망당할 거야. 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인생들이 수두룩해요. 나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태어난 것보다 인생이었을 거야. 저만 그랬는데 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아유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이면 차라리 아예 안 태어납니다. 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복된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합시다. 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지옥에 가? 천하에 태어나질 말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지. 아멘. 사랑은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지극히 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역하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죄 가운데 인생을 맞아 지극히 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불이 터져서가지고 영혼의 쓰레기가 되버리고 영혼의 쓰레기다. 목사님 무슨 그렇게 인권 모독적인 말을 합니까? 인권 모독이 아니야. 사실 그래요. 영혼 쓰레기가 돼가지고 불못에 터집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혼 쓰레기. 난지도 서울의 난지도의 쓰레기 태우는 것이 인생 쓰레기가 돼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런 신세가 됐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뭐 너무 심하게 말씀하는 것 같고 심한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하게 말해줘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음부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부자가 고통 가운데 외쳤잖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좀 내 혀 좀 서내겠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 형제 5이 있다고 했잖아. 아직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도 형제의 정은 있어가지고 내가 온 이곳에 좀 오지 못하게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모르겠어. 천년왕국 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음부지옥에 있는 영혼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받은 후에 더 무섭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끝없는 형벌의 현장인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없는 세월을 보낼 겁니다. 끝없는 세월. 영원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간이 부었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안 믿냔 말이야, 나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 지어낸 자. 아이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냥 성경을 막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말이야, 적어가지고 괜히 겁줘가지고 교회 다니려고. 겁주는 거 아니야. 사실인단 말이야. 뭐 겁줘서 뭐 하려고 내가. 겁줘서 뭐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겁줘가지고 뭐 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끝없는 시간을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겁니다.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 말 괜히 하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혼나지. 없는 말을 내가 여러분처럼 안 되지. 자, 10절, 2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동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또 보십시다. 21장 8절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 보십시다.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일본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크고 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죠? 불못이 있단 말이에요. 불못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영혼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고글해도 하나님 꺼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고 의심해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전하잖아요. 사람들은 의심한다고. 왜 그런 게 있냐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여간 교회 끌어가려고 막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겁나게 하고 말이야. 괜히 그냥 그러다. 뭘 그래 그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형이야.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말씀인데 앞으로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잘 믿고 나가십시다. 믿다가 주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더 불쌍한 거야. 더 불쌍한 거야. 아니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야지. 보면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별 체험을 다 해서 또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까지 가는 건 또 아니야.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으면 더 잘 믿고 끝까지 가야지. 은혜 받고 지옥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 고침 받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은사 경험하고 신령한 은사 경험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니까. 세상이 더 좋단 말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도 대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종. 참으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를 했던 도역자였다고요. 대마가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대마도 있었다. 근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랬어. 그래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는 거야. 아,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고 얼마나 강한 역사를 나타냈냐고. 그죠? 대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겠냐 이거야. 믿고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리고 성령 체험 안 했겠냐 이거야. 방언 안 말했겠냐 이거야. 방언도 말하고 병고침의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대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인데 바울의 그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안 겪어봤겠냐 이거야. 그죠? 세상을 바꿔 버려. 대마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무역 항구야. 돈이 많은 곳이야. 대마는 돈이 더 적은 거야. 나는 돈 따라갈래요. 바울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궁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핍박받으면서 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세상으로 갈랍니다 하고 갔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게 만들고, 더운 날에 씨앗이 살 때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도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나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즐겁게 인생 살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우리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막 전도하라고 하고 막 봉사를. 난 체질이 그게 안 맞는데.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렇게 살고 주님 뜻대로 생각하다가 살면 상이 있잖아, 천국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년만 더 살 거요. 어차피 세상 떠날 텐데. 그죠?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더 주님을 잘 믿을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애국을 그리워하듯이 말이야.
아,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더 좋았어. 먼 가나안 땅이야.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옆에 있으면 고기도 건져 먹고 국물도 먹고 파, 마늘, 부추, 양파. 왜? 아우, 그런 거 먹고 싶어. 이 광야는 그런 것도 없잖아. 육신적인 필요만 생각하고 영적인 걸 쳐버리는 거야. 육신적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우리 먹고 입고 마시지만 영적인 걸 우선해야 돼. 아멘. 알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영적인 걸 뒤로 던지는 거야.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걸 잃어버리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게 그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 있어서 고기 국물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 파, 마늘, 부추 왜? 파, 마늘, 부추 왜? 왜? 이런 거 먹으면 더 좋은데. 이런 맛있는 거 먹었다가 생각나. 괜히 가나안 땅에 가나 봐. 이 광야에는 그것도 없잖아. 모세 따라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잖아. 세상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을 경험했어. 만나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어. 반석에서 샘물 터져 오르는 것도 경험했어. 그래 안 그래요? 기적과 능력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뒤로 바꿔잖아. 뒤로 리턴하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버리려고 하잖아.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나중에 지옥이란 말이야. 우리 잊지 말아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 돼. 아멘. 됐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천국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괜히 내 인생만 고생스러운 것 같고 별다른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 가는 거야. 십자가 지라고 하면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게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간다면 그날에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죠? 아멘. 네, 그래. 자,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너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광으로 행하는 겁니다. 찬송 우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멀리 갔더니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387장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